축복하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아이들을 좀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좀 다니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아이들은 이제 수선미 사모님을 따라서 성경 공부하러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시간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지금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개척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는 캔자스 시티에 있는 새소망교회 윤보다 목사님과 그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힘있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생명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만나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하는 윤보다 목사에게 하나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와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님을 힘있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찬양해.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다시 한번 기뻐 찬양해.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 나의 영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땅이여 주를 찾아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 마음이 영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미경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에 다 같이 모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과 성도 간의 신실한 교제를 통해 또 한 주를 살아나갈 힘을 얻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부족하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 영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이 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사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주기도문을 외우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김대벽 지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가 너무 커요. 예, 지난주에 우리 에이든 엄마 간증 참 너무 은혜스럽게 듣고 오늘 또 기도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젊은 분들이 똑똑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도 아주 어떻게 그렇게 잘 기도문으로 이렇게 쓰는지 참 아주 너무 감동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간증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애들 엄마보다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받은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우리 로마서는 우리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복음의 진수이기도 하고 참으로 저희들이 많이 읽는 그런 말씀이죠. 뭐 저희는 이제 교회를 이제 평생을 다녔으니까 이제 또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사실 크리스마스의 즐거운 에 있지 않고 우리가 다시 부활한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 부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 부활절 고난주간에 뭐 보통 2주씩 금식을 하거나 메디아 금식, 그러니까 약식 금식이죠. 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이 고난기간 동안에 마치 돌을 닦듯이 우리가 시편, 잠언, 전도서를 주로 읽는 게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리고 이제 금식이 그냥 밥을 굶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참 평생 동안에 고난 주간이 즐거웠고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면 미대아 금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2주 동안에 모든 그런 지금 우리가 애용하는 스마트폰, TV, 연속극 이런 걸 다 끊습니다. 네. 그거는 저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끊음으로 해서 또는 음식을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이 음식에 탐욕이 있다 그러시는데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끊고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를 기쁘게 했는데 올해는 단 하루 이제 토요일만 이제 금식을 하고 우리가 또 목사님께서 아주 귀하게 준비하신 로마서 말씀들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에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밤 12시 반에나 돼야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버타임을 하고 12시 반에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에 우리가 교인분들은 다
토요일을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아유 이제 빨리 자야지. 또 내일 일찍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마치 숙제를 하듯이 오늘 로마서를 빨리 읽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막 마음을 먹고 그것도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는 동안 나는 그저 우리가 로마서는 귀한 말씀이지만 평소에 많이 읽던 말씀이고 옛날에 우리가 30년 전에는 그 포틀랜드 제일침례교에서 이 로마서를 암기하기도 했어요. 물론 저는 참 그 암기를 못했지만 어떤 분들은 통째로 이 로마서를 암기한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낭독을 하려고 빨리 읽고 자야지 하는 마음으로 낭독을 시작했는데 글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지껏 읽던 그 로마서와는 좀 틀렸습니다. 이 번역이 우선 틀렸고 전에는 우리가 이걸 문어체라고 하죠. 이렇게 마치 기록한 기록문처럼 이렇게 읽던 성경이었는데 이거는 마치 구어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줄줄줄 읽어가는데 너무 그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우리 1장 초반에 보면 우리 바울 사도 위대하신 그 바울 사도를 저는 바울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 바울 형님이 그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이비들이나 또 교회 막 강요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이 말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이 말을 내뱉으면서 교회를 오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그러니까 마치 우리 조영수 집사님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잘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 남자들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듯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죠. 저는 그분들이 더 사랑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말을 그냥 대놓고 하지만 실제로 그 어떤 행동이나 따르는 그 책임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 말을 공공상에서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이 말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뜨거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 형님은 요 전에 맞아갖고 완전히 죽다시피 해갖고 성에서 버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시체만 버리는데 버려졌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구해냈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우리 침례교단에 실제로 그 만주 같은 데서는 공산당들이 들어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모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런데 하여간 이런 긴박함 속에서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것 많이 모든 말씀이고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그 바울 형님이 어떤 감정에 있었는지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게 BC 예수님 주후 57년경에 써졌는데 뭐 바울은 몸으로 많이 체험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을 고백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힘든 것이었을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하여간 이렇게 많이 그 감동을 받고 저는 그걸 한 30분 안에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읽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스탑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쓰여졌나 보자. 그러고서 영어문까지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까지 이걸 다 읽었는데 너무 진짜 큰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큰 기쁨이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선한 양심,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다 천당 간다라고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들은 이제 도전을 하죠. 뭐 말씀 갖고 챌린지를 합니다. 뭐 이 말 있으면 이렇게 됐는데 너네 그렇게 하느냐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만 있으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엄청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절대로 교회에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코지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시비도 걸 수가 없거니와 우리보다 더 착하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만나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좋은 가르침을 이렇게 서로 쉐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로마서를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말씀이 또 있는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13장 5절에 이 말씀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앞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친히 이런 사실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양심이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감격적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할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그런 새로운 감동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대강 우리가 관습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그냥 읽기만 했다는 거죠. 전혀 어떤 감동 없이.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또 우리가 많이 읽던 말씀 속에서도 또 새로운 말씀마다 큰 감동이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고 너무 참으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렇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라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보면서 시간이 오래 흐르면 더 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전통에 얽매이거나 아니면은 형식에 얽매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가, 그런 고민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잊고 자꾸 내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진국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로운 간증 감사드립니다. 수사님 오랜 신앙생활 하셔갖고 사실은 형식적이 될 수 있고 막 식어질 수 있거든요, 믿음이. 근데 우리 김대백 수사님은 늘 충만하시고 순수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왕국시대를 하는데 왕국시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무엘에 관해서만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관해서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시간까지 사사시대에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민족과 같이 막 섞여서 살았어요. 근데 그 이민족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좋으니까 그걸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거기 살았던 민족들이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알신 또는 아세라신, 그 다음에 다곤신, 이런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들이 그 민족들에게 풍요를 주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뭐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신들이에요. 그 민족들이 그 신에게 제사하면서 막 섬기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문양을 화려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다거나 제사 의식이 굉장히 화려하다거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그림도 그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우리가 어떤 뭐 보고 절을 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십자가가 딱 서 있지만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지 이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십자가를 만진다 그래갖고 뭐 병이 났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민족이 믿는 신들을 보면 뭔가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막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민족이 믿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타락,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막 울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착각한 게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왕이 없어서. 이민족을 보니까 왕이 있어. 네. 뭐 위대한 통치자가 있어. 그래갖고 자신들을 잘 이끌어갖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고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12부족이 합쳐서 살아가는데 뭐 어떤 때는 베냐민 족속이 세다가 어떤 때는 뭐 유다 족속이 세다가 뭐 누가 핵심이 되는 구심점이 되는 그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왕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열왕기 사무엘상이 들어가는 요 시점에 사사기의 말, 사사시대의 끝부분과 열왕기의 그 첫 부분이죠. 왕국 시대의 첫 부분인데 요 시기에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냐면 좀 단적인 예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제사장이 첩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첩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본부인이 있고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첩하고 같이 막 살다가 이 첩이랑 여행을 갔는데 첩이 죽임을 당해요. 그 제사장이 그 첩의 시신을 막 토막을 내서 12부족에게 다 나눠줍니다. 야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 가정이 아주 잘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이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오늘날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성적인 타락,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 또 요즘 목회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꾸 이 목사님 욕을 저도 목사인데 자꾸 설교 시간에 이 목사님 욕을 해서 좀 안타깝지만 뭐 많은 목사님이 참 성실하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미국에 특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사는 그 이민 와서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도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 잘 듣는 목사를 고용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자기를 축복해라. 사사기에 똑같이 나와요. 사사기에 한 가문이 아주 돈이 많았는데 이 가문이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너네 우리 집을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해.
그리고 제사장이 또 거기 가서 해요. 먹고 살려고. 이게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제사장은 그 당시에 영적인 바로미터죠. 제사장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미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는데 일반 백성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예요. 깜깜해서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성직자의 타락은 그 성직자가 있는 그곳의 영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기는 현상이 뭘까요?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그래도 좀 괜찮은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비교적. 근데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타락한 제사장의 아주 표본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성직을 이용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고 그 하나님의 제사장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막 그랬는데도 이 엘리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을까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죠. 하나님 귀를 닫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을, 하나님이 싫어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희귀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금이 왜 비쌉니까? 희귀해서. 돌은 안 비싸죠. 여러분, 돌도 비싼 돌이 있죠. 그렇죠? 희귀한 돌. 히토류란 말 들어보셨죠? 왜 히토류가 비싼지 아세요? 희귀해서. 여러분들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희귀해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여러분, 오늘날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합니까? 아니면은 아주 아무데나 있습니까? 저도 유튜브로 지금 말씀을 계속 올리고 있지만 보는 사람이 6명도 안 돼요. 유튜브로 올려도.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말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아주 수두룩 빽빽합니다. 어디에 가나. 그렇죠?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만 하나 골라도 얼마나 좋은 말씀이 그 책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집에 앉아갖고 이제 유튜브로 탁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여러분, 언제 마실 물이 가장 부족해집니까?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이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막 유튜브에 없어갖고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없어서 희귀한 게 아니고, 왜 희귀합니까?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더 이상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관심 없어요. 나한테 어떤 말씀이 유익한가? 어떤 걸 들으면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제사장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근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몸이 건조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도 아휴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내가 무슨 뭘 기대할 게 있겠어. 이러면서 다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포기해 버려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병들어 있는 것이죠. 엘리라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잘 먹었는지 막 몸이 비대해졌다 그랬어요. 막 자기 몸을 추스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삶에 소망이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상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기 제사장 직무만 행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제사장은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유, 저 포기하자. 저 인간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나. 한나는 우리가 이름이 굉장히 많죠. 한나라는 이름이 많죠.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그 교회에서 가르쳤던 여학생 이름도 한나였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교실에 들어가서 한나야 그러면 한 3-4명이 손을 든대요. 그렇게 한나라는 이름이 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나라는 이름이 흔한가? 이 한나는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살아있었지만 죽어있는 여인.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부인이 한 명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분인나.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근데 경쟁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혼자 못 나면 그냥 아유 그냥 그래 뭐 좀 불쌍하지만 참고 견디자 이러면 되는데 지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경쟁자인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는데 나는 아기를 못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괴로운 마음이 막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했죠. 한나를. 야, 괜찮아. 분인나가 아무리 애를 잘 낳아도 나는 한나 너밖에 없어. 난 너만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엘가나가.
남편이. 이 한나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남편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괴로움이 마음속에 이미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지금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는 그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나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기 남편을 붙잡고 원망도 해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을 거예요. 몸에 좋다는 음식도 먹어보고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해봤겠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한나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죽어있는 그 몸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분인 난 애를 잘 낳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 문제예요? 엘가나의 문제가 아니고 한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한나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기도했죠. 기도. 어디 가서 기도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일하고 있는 그 회막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정말 간절한 게 있어갖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처음에 얼마나 막 소리 질러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점잖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점잖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을 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뭐 하나님 귀가 먹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울분과 고통이 그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우리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 화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나 지금 화났어.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화나면 내 감정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쏟아내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막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게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입은 막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계속 기도.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막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입술만 막 움직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제사장 엘리가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지금 이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교회 성도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갖고 입술만 막 움직이면서 막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와갖고 자매님 술 좀 끊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얘기합니다. 내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2차 해서 저차 해갖고 아기를 못 낳아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여러분 엘리 제가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지금까지 좋은 목회자예요? 나쁜 목회자예요? 성경에서는 엘리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나쁜 목회자로, 나쁜 제사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 놀라운 선언을 한 것이죠. 엘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구하는 걸 들어주실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는 그냥 제사장이니까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 이제 그만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네 기도하는 거 힘든 거 아니까 응답해 주실 거야 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렇죠? 좋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제 속에 믿음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누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감동은 나에게 안 되지만, 서로 동감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응답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엘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나가 그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 엘리의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한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저런 제사장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제사장의 말을 한나가 지금 그걸 믿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목사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응답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 목사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목사가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의 그 말, 선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고, 나의 믿음.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인 한나,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게 응답인지 몰라요. 왜? 기도를 안 했으니까. 너무 쉽죠, 그렇죠?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응답인지 몰라요. 엘리가 지금 선포한 이 말을 한나는 그것을 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엘리같이 변변치 않은 제사장이 한 말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한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요. 한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걱정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불안하잖아요. 아닙니까? 그 불안을 왜 갖고 계십니까? 떨쳐버리십시오. 어떻게? 불안할 때마다 무릎 꿇으세요. 걱정 근심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차고 오를 때마다 기도로 그것을 쫓아버려야 돼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슈퍼맨이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순식간에 완벽하게 해결하시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어요. 근데 한번 해봤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다.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몇 번 기도해 봤더니 안 되더라. 자판기에다 우리가 동전을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딱 넣었는데 안 나와요. 그럼 또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아, 그래. 믿지는 셈 치고 한 번 더 넣어보자. 그리고 또 넣어요. 근데 또 안 나와. 그럼 그다음부터는 안 넣죠, 사람이. 아무리 돈을 넣어도 이게 자판기 물건이 안 나오면 왜 넣습니까, 돈을?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한 번 믿지는 셈 치고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했는데 또 응답이 없으니까 안 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깜깜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지 않는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이 시대에 마치 깜깜한 밤중에 촛불 하나가 비추는 것처럼 한나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뭘 받겠어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 밤하늘에 별이 빛나면 뭘 보겠어요? 별을 보겠죠. 왜? 빛이 나니까. 깜깜한 곳에 빛이 비추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거기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영적으로 깜깜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한나가 촛불처럼 아주 작은 불꽃이지만 그곳에서 불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아기가 생긴 것도 아닌데 근데 뭐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한 건 사무엘이 나와야지 응답한 거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했죠. 얼마 만에 아기를 낳습니까? 최소한 10달이 지나야 아기가 낳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잘 보세요. 한나가 기도했죠? 아기를 낳으려면 그 전에 한나가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면은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아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한나가 지금 기도한 그 제목이 뭡니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한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한나는 아들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언제 열어주셨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열어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한나는 아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한나의 태가 열린 거예요. 죽어 있는 것 같은 한나의 몸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과 하나님의 해결하는 방법은 달라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굉장한 차이죠, 이것이. 그렇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샘을 주십니다. 우리는 물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태를 열어서 한나를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왜? 아들을 달라 그러면 아들 하나 낳으면 그 다음 끝이잖아요. 근데 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계속 낳을 수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구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본질이죠. 그러면 한나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기도할 때 살아난 거예요. 그래야지 10달 후에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결과가 10개월 후에 나타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면 좋을까요? 지금 한나가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지면 좋을까요, 여러분? 아기 이름을. 한나가 뭐라고 지려고 생각했을까요? 이 아이의 이름은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기도응답.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당신 아이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내 아이 이름은 기도응답이에요. 왜? 기도해서 났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도응답이지만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샤마엘. 샤마엘. 샤마가 무슨 뜻이냐면 듣다. 뭐 계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샤마는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듣다. 엘이 뭡니까? 엘.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듣고 무시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듣고 야 뭐 별거 아니네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한나는 이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저를 좀 밑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 제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내 신앙의 결과물이 그 아이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한나가 죽어 있는 것 같았던 이 여인 한나가 그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 부지적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들으셨어요.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사무엘이 임신하지 못한 한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귀한 아들입니다. 이 한나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 순응해서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래 남편 사랑이나 받고 평생 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한나는 아마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오늘 이 사무엘을 설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한나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딸의 이름을 한나로 이름 짓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한나가 그 상황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죽어있는 몸을 살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생명에 대한 간절함. 잃어버렸어요. 사람들. 없어요, 이게.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생명을 낳고자 하는 간절함. 여러분, 교회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우리는 전도를 자꾸 오해하는데 교회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전도는 그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자꾸 생명을 낳아야 돼요. 저희 교회가 목표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저는 왜 그것을 목표로 삼았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으면 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숨 쉬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 부부가 결혼해갖고 이 부부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아이를 낳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임신을 안 해요. 일부러. 왜 안 하냐면은 그 일본 선교사로 3년 있었는데 그때 후쿠시마 그 원자력이 터졌대요. 그래갖고 혹시 잘못된 애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을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녀가 없다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좀 측은하게 보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느끼셨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신을 측은하게 보냐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느꼈는데 어쨌든 우리 젊은 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죠. 왜 낳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면 뭐예요? 죽어있는 교회예요.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북적북적 재밌다 재밌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았다고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실상 보니까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다 헛수고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죽은 것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이 한나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과 음식을 섭취하는 걸 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밥을 안 먹으면 얼마 있다가 죽을까요? 뭐 오래 버티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렇죠? 어떤 분은 막 80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만 먹고. 1년 안에 다 죽습니다. 안 먹으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사람이 또 죽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우리 연민호 형제 되게 튼튼하고 건강하시잖아요. 한 10분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마스크를 우리가 끼고 다니니까 호흡이 가쁘죠. 힘들더라고요. 숨을 안 쉬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흡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흡은 뭐예요? 영적인 호흡은? 기도죠, 기도.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지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 문제가 있죠, 이제. 목사님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맞습니다. 기도가 어렵죠, 그렇죠? 안 하시던 분들은 어려워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목사님. 모든 게 완벽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러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제가 뭐 기도해야 됩니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제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없으면 사돈의 8촌까지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셔갖고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스도인 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거짓이고 우리가 믿는 게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기도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다 그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나, 오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까?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내 것이 되지만 기도할 때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변화를 느낄 수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증거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지체들 살아있는 증거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시간에 한나와 같이 생명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기를 소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